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은 이야기는 마태나 또 마가나 누가나 조금 짧고 길고의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서를 보면 물론 마태하고 좀 다르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이셨다면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아담 실패했습니다. 먹는 걸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참 좋은 거죠. 누릴 수 있는 것 참 좋습니다. 이 미각을 갖고 산다는 것과 또 먹고 배가 부르고 또 그것을 기분 좋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쉽게 시험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일 맞닥뜨리는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굶주리셨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 귀한 영적인 시간주로 사탄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거리 생기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시험거리 생기고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온 그날 시험거리가 생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즉시로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행해야 될 사역에 대해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난 그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제일 가깝고 제일 축복이 되지만 제일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먹을 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참 먹는 것은 문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험 가지고 사탄이 시험했냐. 아니 하나님의 예수님을 뭘로 알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가장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와 또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들이 사실은 육신 그 유혹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조건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아니 천지를 만든 그런 능력 가지고 이 돌 하나 떡 만들어 먹는 거 아주 쉽잖아.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건 정말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 내가 원하는 데 가까운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급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위해서 오셨지 내가 급하다고 내 배가 고프다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덥석 물고 내 권능과 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급한 것과 자신의 가장 유혹이 되는 것들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가서 잠깐 살펴보고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 가려고 하느냐? 영광을 쉽게 얻으면 되는데 나한테 나하고 계약을 맺고 내가 주는 이 영광 받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 가라.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마귀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말씀에 있지 않느냐? 아니 너 하나님이 신이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손을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뛰어내려보면 사람들이 성전 아래에서 있다가 너가 돌에 발도 다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그러면 너는 당장의 메시아로 인정받을 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하라. 이것입니다. 쉽게 하라. 어려운 길 가지 마라. 네가 손을 뻗어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남들이 안 봐도 돼. 봐도 돼. 아무 상관없어. 네가 필요하면 하는 거야. 네가 원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고난의 길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면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왜 우리가 시험 받는가를 보면 우리의 시험 받는 것은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 받는 것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쑥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변명들을 가만히 보면 충분히 예수님도 할 수 있는 변명들 아니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면 하나님 그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길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쉬운 길을 짧게 그리고 금방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목적을 오늘 이 시험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오늘 거기에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끼어들어서 시험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집요하게 방해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파멸시킬 정도면 여러분이나 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방해를 한다면 나 같은 연약한 인생에 대하여 사탄은 방해하는 것 쉽게 여길 수도 있고 수많은 유혹과 방식을 가져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느냐? 나는 능력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쉽게 빠져들어가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 걸리는 유혹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처럼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영광에, 보는 것에,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내는 것들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파생되는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너무 자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넘어질 때 보면 비슷한 걸 가지고 넘어집니다. 시험 받는 걸 보면 저의 취약한 부분이 계속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거든요. 내가 자기가 뭘 누려야 나를 넘어뜨릴까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주님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셔서 제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알고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모른다면 알려달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혹은 알아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고쳐달라고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즉시 부르든지 주님이 도움을 구하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훈련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시험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다 알고 같이 느끼시고 언제든 도울 수 있고 도움 속에는 내가 능히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이 예비되어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쉬운 길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해진 길, 아버지의 길, 순종의 길, 어려운 길 걸어가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받을 때 주님 의지하고 시험받을 때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의 취약한 것들이 흔들릴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시험 많은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만 이길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미 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